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10절부터)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왕의 제도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정 체제에서 왕은 국가 방위와 통치의 의무를 지니고 백성은 각종 군역과 세금 그리고 부역의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왕의 의무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의 의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왕정 체제에서 백성이 져야 될 부담을 먼저 언급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려는 사무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 절마다 너희가가 반복됩니다. 너희를 하며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왕에게 다 귀속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남성의 군역과 부역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로 차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는 남성들을 차출해서 군사 조직에 편입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은 너희를 붙잡아서 왕실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추수 때도 동원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왕실의 소유의 농사일도 남성들이 차출이 돼서 문맥상에 보면은 군량미를 수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 즉 왕의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도 동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궁녀로 차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 말은 왕의 첩을 애두른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실에서도 보면 궁의 젊은 처녀로 들어온다는 것은 왕의 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정 제도를 시작하면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백성이 왕실에 내야 되는 여러 세금들을 나열하는데 여기서도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매 구절마다 넣어 강조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4절에서 언급하는 첫째 세금은 토지세입니다. 곡식을 경작하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왕에게 세금으로 내야 되고, 왕은 그것을 신하들의 녹봉으로 줄 것이다. 거기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1조를 세금으로 걷어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종교적인 11조와 구분되는 왕실 자산으로 편입되는 세금을 말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세금의 일종으로 노비와 가축을 차출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율이 무려 10%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사무엘은 17절에서 왕정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정도면 백성이 왕정 제도를 거부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즉 지금은 왕을 구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반응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신들이 바라는 왕정 제도를 말하지 않는 것에 반발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상황을 이처럼 성급하게 종료해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었고 백성들이 이것에 반대해서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왕정제도를 택하지 않을 것을 은근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발심으로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백성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에 대한 양쪽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전국을 안정시키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멀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자식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고 곧장 자식들을 사사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제도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만을 붙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사무엘과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 제도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놓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에 있었던 엘리와 사무엘의 아들을 세습하려 했던 유사성과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만나는 유사성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엘리는 무뎌져서 기도하지 않고 자식들을 해임시키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식들을 해임시키고 새롭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인 결정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되도록 감정은 상했지만 이성적인 결정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이상을 따라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얻은 첫 번째 왕은 결코 이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왕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기를 너무 이상적으로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아웃시키지 않으시고 그 인생까지도 받아주시는데 그때 그 인생은 고난을 만나고 겪어가며 배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정 제도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고 또 우리 스스로 실패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결과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걷다가 걷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방향과 이스라엘의 방향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거절이라는 상실감과 감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분에 맞춰 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시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물음 없이 걸어가면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예언하지 못해도 나의 방향이 어떠할 때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꼭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받아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벽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 가운데 연단을 잘 받으시고 그 결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의 품격을 갖게 되고 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